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 의지하고 죽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 예수께 물었다. 이들은 예수님께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뛰어난 계략을 짜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계략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의 규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소위 형사취수라고 하는 규정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형사취수라는 말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를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형사취수. 이건 사실 이스라엘에만 있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옛 우리나라 중에 부여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부여국에도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반드시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고대에는 사냥을 하러 나가서 또는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죽는 일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 살아남는 경우가 많아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여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형사취수의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일본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정말 수많은 남자들이 죽고 집에 과부들이 생기게 되었죠. 시대공생들이 그 형수를 자신의 집안과 조카들을 위해서 아내로 맞아들여서 남편 구실을 하게 됩니다. 일본 해군 출신이었던 와타나베 키요시라는 사람이 산산조각난신이라는 수기를 썼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이 수기에 보면 그 형이 군대 나가서 죽었다는 전사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동생을 강요하다시피 형수와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동생은 마지못해 형수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부관계를 맺고 그 형수와의 사이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임신했는데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형이 살아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일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일본이 이런 형사취수의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참 절묘한 질문입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3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사 취수의 습석이 없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혼하신 분들, 더구나 양쪽 다 초혼을 한 번씩 하고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하신 분들, 부활 때 누구 부인이 되어야 되는가요? 아주 기막힌 소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수십 년 동안 이웃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웃집에 애기가 있고 이 집에 애기가 있어 귀여워하고 서로 잘 지냈는데 남편이 죽고 보니까 옆집에 있는 애들이 전부 남편의 애였습니다. 자기의 두 번째 여자를 자기 옆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살았던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부활 후에? 또 그 옆집 부인은 어떻게 되나요? 부활 후에? 이런 것들 같은 것을 가지고 이러니
부활이 없지 않소. 부활하면 곤란해지지 않소. 이렇게 예수님을 압박한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제 예수님이 공경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럼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가 이 세상을 보고 나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세상에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 부활한 사람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러니 부부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금이 가고 흔들리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지금 3번째 미루어서 오늘 이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부활한 사람들, 부활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태와 마가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아예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천사적인 나팔 소리와 예수님의 호령 소리와 함께 우리 전부 다시 살아나 부활을 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뭐 그런 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배한숙 목사는 이름이 여자 이름이지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여자 이름에 남자. 이게 뭘로 구별합니까? 성별로 구별합니다. 부활한 세상에는 성별이 있다,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부활한 세상에는 성별이 없다. 천사 중에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여천사 군단, 남천사 군단이 따로 있습니까? 천사들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한 후에는 성별이 없다라는 말은 아주 대단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은 이 설교를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대단히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그럼 천국이 그게 아닌가?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지만 너무 충격적으로 생각하시고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죽지도 않는다. 이 두 마디를 가지고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시집 장가를 왜 갑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여자와 남자로 만들어 둘을 짝지어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는 말은 그런 생명 탄생의 방식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기 때문에 성별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다. 죽어서 부활한 사람들은 자궁이 없단 말입니다. 남자 생식기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남자, 여자, 가족,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이런 개념은 뭐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성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는 이런 성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랬더니 누가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한 가슴 아픈 질문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 천국에 가서 엄마 다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나 천국 가서 엄마 다시 만나려고 정말 길을 쓰고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저 땅에서 엄마 다시 만나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성별이 없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정말 잘 됐다고. 그 원수 같은 남편을 거기서 안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런가 하면 울먹이면서 저한테 그럼 저 엄마 못 만나는 거예요 다시? 적고 큰 문제가 아닌 많은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만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친히 하셨습니다. 시집가고 장가 간다 안 간다? 성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처럼 된다? 천사처럼 돼. 구본영 천사, 마봉건 천사. 둘은 부부가 아니에요. 성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죽지 않습니다. 한 번 죽었다가 주님에 의해서 부활한 모든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현상은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건 이 땅에만 있습니다. 뭐 있을 때만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고 하는 현상이 있는 이 현상계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 죽음이 없어. 다른 말로 하면 태어남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와 같다라고 하셨지 천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시주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성별이 무너지고 남녀가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이나 부부나 친족이나 이런 것이 없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천사와 같지만은 천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나요? 상속자라고 설명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상속자들을 돕는 존재이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36절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만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도 어떤 자녀가 돼요? 아빠 이렇게 부르는, 아빠 이렇게 부르는, 아바, 아빠 이렇게 부르는 아주 친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이 뭡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질문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사람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사무엘 하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하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답은 없다입니다. 천사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우리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유념해야 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천사와는 이런 면에서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부활한 자녀는 어떤 상태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시집장가 안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이미 들으셨는지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을 하시는 것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에 먼저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죽지 않고 바로 부활하지? 죽느냐면 죽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흔히들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는 몸은 죽고 영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 말은 영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안 죽고 그냥 쭉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불멸이라 그래요. 불멸. 그거는 영혼 불멸 사상이지 몸의 부활의 사상이 아니에요. 가장 기독교적인 것 같은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비기도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장례식에 참석을 하면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땅에 정말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몸도 영혼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야 뭐가 같이 일어납니까? 부활이 같이 일어납니다. 몸이 없는 사람? 귀신이죠. 영혼이 없는 사람? 고기입니까? 고기 덩어리입니까? 사람, 몸과 영혼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함께 죽고 이것이 함께 부활을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거기서 싹이 나서 다른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게 몸을 주십니다. 여러분, 씨앗이 그대로 올라서 씨앗이 커집니까? 씨앗에서 대궁이 올라오고 가지가 생기고 잎이 맺히고 꽃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다시 맺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즉 우리 육체를 입은 배 한 숙이 죽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 육체가 아닌 다른 어떤 형체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비로소 승리를 얻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여기 심는다는 말을 죽는다는 말로 바꾸면 뜻이 정확하게 통합니다. 우리는 이 비천한 육신을 가진 나로서 죽습니다. 그러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때는 호련히 순간적으로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다음에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하게 만들었던 그 질문했던 분들 얘기를 했죠. 그때 그분이 이런 문장을 썼어요. 사람의 죽음이 각각이다. 어떤 사람은 늙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 있을 때 돌아가시고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고 꽃이 피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도대체 살아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로 죽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야 됩니까? 까꿍. 장가 가시자마자 전쟁이 나가지고 부인 뱃속에 아기 있는 거 보도 못하고 전쟁이 나가서 죽었어요. 22살에 그 아들이 자라서 80이 넘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20살, 아들은 80살. 그렇게 삽니까, 천국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바울이 쓰지 않은 제가 설명을 생각해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자연계에서, 이 현상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비슷한입니다. 똑같죠. 가장 비슷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자, 애벌레가 꼬치 속에서, 이게 꼭 죽음 같잖아요. 꼬치 속에 때 나올 때 더 튼튼한 애벌레로 나옵니까? 애벌레하고 전혀 다른 나비로 나옵니까? 예? 전혀 다른, 예.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애벌레 중에 일찍 죽은 애벌레도 있고, 뚱뚱하게 죽은 애벌레도 있고, 금빛 찬란하게 죽은 그 애벌레도 있고, 이 애벌레들이 다시 다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이 썩을 놈아, 나비가 어떻게 나는지 보지 못했느냐? 그거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 하나지만 하늘나라는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아멘. 아멘. 이거 여러분 아멘 잘 안 나오죠. 왜? 쉽지 않거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와, 이 큰일 났네. 우리가 흔히 알던 천국 이야기. 외도를 한번 할 때마다 바늘로 한 번씩 찌르는 벌을 주는 천국에 갔어. 어떤 남자가 왔는데 갑자기 우리 베드로 형님이 공업용 미싱을 갖고 오너라. 저 인간이 하도 외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로 찔러갖고는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싱으로 막 파가야 된다는 거야. 바람을 한 번 피우면 꽃을 한 송이씩 입에 물고 있게 했는데 자기 신랑 아무리 찾아도 꽃 물고 있는 사람 중에 없어. 저쪽에 봤더니 안개꽃을 탁 꽃이 수백 송이가 달린 안개꽃을 딱.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내 몰래 바람 피운 남편들이여 안심할지어다. 그 측면에서 보자면 안심이죠. 예? 본부인을 옆에 두고 수십 년 옆집에 살면서 애 낳아서 키운 그 여자도 안심할지어다. 그런 이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벌레가 꼬치 속에 죽었다가 나비로 태어나는, 여러분 나비는 3차원 공간을 날아다닙니다. 애벌레는 2차원 벽을 기어다닙니다. 면을 기어다닙니다. 차원이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후련히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신령한 몸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죽지도 않는 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두개인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저 세상,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확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거 다 빼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만 다 모인 그런 확대된 세계라고만 생각합니다. 내 신랑 중에 나쁜 것은 다 뺀 좋은 신랑, 내 자식 중에 나쁜 것은 다 없어진 좋은 자식, 이런 모습으로, 그러나 부모 자식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세계를 3차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현상계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들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말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시간의 길이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의 길이,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차원적인 이 세상, 이 현상계에서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있다 없다? 그게 없다. 그곳이 어디다? 그곳이 천국이다. 그걸 성경은 영원이라고. 영원히 살아갖고 그냥 막 신 목사님이 지금 50인데 막 500년 살고 5천년 살고 5억 년 살고, 어미 193이 되는 키가 다 짭으로 들어갔고 19cm가 될 때까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이란 건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안 살고의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설명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이거 성경에 안 나오고 역시 배한숙 목사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생각입니다. 권사님 처녀 때가 생각나십니까? 시집 오던 날이 기억나십니까? 이 순간에 여러분은 어제를 거쳐서, 그저께를 거쳐서 1년 전, 2년 전 코로나를 거쳐서 달려서 처녀 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에서 바로 과거가 현재화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떠올리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앞에 현재로 나타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이 시간이 무너지는, 3차원적 시간이 무너지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한 몸은 예수님밖에 없죠, 아직.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집 안에 있으면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그래서 문 열어주고 들어오셨어요? 문을 다 잠가놓고 벽이잖아요, 집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관계없이 나타나셨어요. 뭐를 말하는 겁니까? 부활한 부활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에게는 공간의 제약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벽으로 가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실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으로 안 들어오고 교회 벽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저리를 통과해야지.
육체를 가진 우리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뭐가 무너집니까? 공간이 무너집니다. 현상계의 가장 중요한 두 축,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무너지는 곳이 어디다? 그곳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세계는 3차원적인 현상계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지탱되고 한정되는 그런 현상계가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서는 이 땅, 즉 현상계에서 이루어지던 삶의 방식, 존재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단 말입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 이걸 성경은 영광의 몸, 신령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사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사들과 같다와 천사들이다는 다른 말입니다. 왜 천사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려서 하나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그런 하늘나라에서 부활한 부활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은 존재를 설명할 현상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을 설명할 용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럴 때마다 무엇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이지 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은 절대로 해가 아닙니다. 그 목소리가 큰 구리가 울리는 소리 같더라입니다.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이 땅에 그거가 똑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비스꾸무리하게 같게라는 뜻이지 그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려서 여러 가지 식물이 나는 것처럼이지 그것이다가 아닙니다. 왜? 이 현상계에서는 그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언어로, 이 땅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설명을 듣기를 또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보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있는 현상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7명이나 남편으로 모셨는데 누구 부인이 됩니까? 그건 이 땅에서 얘기고, 그건 이 땅에서 얘기고.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죽어서 나는 누구인가? 죽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죽어서도 여러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또 몇 번 정도 설교를 해야 되지만 우선 죽어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인인 배 한 숙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련히 변화시켜주는 신령한 몸, 부활체로서의 배 한 숙이 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절대로 대머리는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눈이 나빠서 이렇게 안경을 끼고 여러분을 겨우 보는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에는 그것을 비추어 줄 영사기도 없고 설명할 용어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뭐를? 성경은 고대한다 그랬어요. 호련히 변화될 그 변화를 고대해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교회에 있다가 다음 교회로 갔어요. 놀랍게도 가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 시어머니가 있는 교회라.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있는 데로 오면 이 며느리가 이제 제가 두 번째 갔는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분이 했던 말이 참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교회에서는 전도 왕이고 뭐 그냥 엄청난 분인 권사님인데 그 며느리 되는 집사님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저는요 우리 시어머니가 계시는 천당에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성직자 가족에게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호련히 생양한 몸으로,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은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은 것을 입을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어지는 바울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체처럼 부활할 몸을 소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참으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도 아셔서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십니다. 그걸 소망하도록 성령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더 자세하고 궁금한 게 알고 싶으시면 물으셔도 됩니다. 또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죽어서 나는 누구인가는 이렇게 3번에 걸친 설교로 마치려고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다 부활합니다.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생명도 부활합니다. 악을 저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인 사람도 부활합니다. 성경은 다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3번째, 부활은 어떻게 올까요? 호련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만 생각하고 소망하는 그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죽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배한숙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신비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여러분 자신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떻게 살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밝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땅의 것들을 들어 천국을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참다운 소망의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고대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